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함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도록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덕분과 드러냄, 복과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세 아들과 인류의 새 출발입니다. 18, 19절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온 땅에 퍼져나갔음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대홍수 이전의 타락한 세계가 아닌 새로운 질서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인류를 다시 이어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민족 간의 우열을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기원을 가진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아들을 통한 인류의 재번성은 이 약속의 신실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가 항상 함께 존재함을 증거합니다.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후손으로서 각자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의 산물임을 깨닫습니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민족, 인종,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부터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영적 갱신을 추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실수와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조차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죄가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의 죄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노아도 죄와 나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성, 곧 온죄의 영향력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죄의 그런 경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산물일 수 있지만 절제하지 못할 때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홍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생한 죄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완전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의 연약함에 취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실수 뒤에는 죄악이 끊임없이 인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숨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죄가 일시적으로 제거되었지만 사탄은 인간의 악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사탄은 우리 인간의 그런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또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기도하면서 절제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덮음과 드러냄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 함이 이를 보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드러냄과 덮음이라는 두 태도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공동체 윤리와 신학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의 행위는 단순한 술에 취한 아버지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가볍게 여긴 불경제였습니다. 이는 죄가 인간 내면의 악한 동기에서 시작되어 내부로 드러나면서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의 행동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효를 실천하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거나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행위,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가 셈과 야벳을 통해 재현된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원형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쉽게 드러내고 비판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특히 소설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허물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처럼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단순히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존중하며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함의 행위를 알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노아의 생애가 마무리되면서 그 선언은 이후 인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저주와 복의 갈림길을 신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과 함의 불경한 그런 행위는 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후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합당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존중과 효를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의로운 행동과 순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의 기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오랜 그런 생애와 죽음은 그가 구원받은 의인이었음에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간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때 누가 중심이 되고 누가 주변이 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축복의 통로와 야벳을 통한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야벳 족속까지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선택과 행동은 한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의 불효와 셈 야벳의 효는 부모 공경이 단순한 윤리적인 덕목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중요한 영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된 길은 저주로, 의로운 길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신중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덮음과 드러냄, 복과 저주의 길. 첫 번째, 노아의 세 아들과 인류의 새 출발. 두 번째, 노아의 실수와 인간의 나약함. 세 번째, 덮음과 드러냄. 네 번째, 복과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영적인 갱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기도하면서 절제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셈과 야벳이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약된 길은 저주로, 의로운 길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신중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도록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덮음과 드러냄, 복과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세 아들과 인류의 새 출발입니다. 18, 19절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온 땅에 퍼져나갔음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대홍수 이전의 타락한 세계가 아닌 새로운 질서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인류를 다시 이어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민족 간의 우열을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기원을 가진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아들을 통한 인류의 재번성은 이 약속의 신실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가 항상 함께 존재함을 증거합니다.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후손으로서 각자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의 산물임을 깨닫습니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민족, 인종,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삶의 모든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영적 갱신을 추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실수와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조차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죄가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의 죄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노아도 죄와 나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성, 곧 온죄의 영향력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죄의 그런 경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산물일 수 있지만 절제하지 못할 때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홍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생한 죄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완전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의 연약함에 취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실수 뒤에는 죄악이 끊임없이 인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숨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